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생선을 먹을 때 생선을 뒤집어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식탁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라고 하는 아주 옛날의 드라마를 아시나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주인공이 자신의 가족을 찾아 부잣집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부잣집 딸이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생선을 먹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생선을 휙 뒤집어요. 그랬더니 평생 그 부잣집에서 공주님으로 살아왔던 언니가 그렇게 홀라당 뒤집는 게 아니고 라면서 식탁의 규칙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왜 뒤집으면 안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식사 예절이었고 생선을 뒤집어서 먹으면 가정교육을 잘 못 받은 것처럼 취급받았어요. 딱히 근원도 없고 꼭 지켜야 할 이유도 없지만 지키지 않으면 눈총을 받는 불문율 같은 것이었죠. 요즘도 꼭 문서에 법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어기면 제지를 받는 규칙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불문의 규칙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규칙들이었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고도 부르고 구전율법이라고도 불리는 지침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가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지침들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가 실제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전통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치유 효과를 갖고 있는 연못이라고 여겨졌어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 소용돌이가 일어난 후 가장 빠르게 연못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 연못 주변에는 늘 병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또 소용돌이가 일어나나 오매불망 그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들 사이에는 앓은 지 38년이 된 병자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사람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의 환자였던 것으로 전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움직이지 못했던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또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사용된 이 자리는 그 사람이 평소에 사용했던 자신의 이불, 침대, 매트 같은 침상류의 물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유대인들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버저를 누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 5장 9절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걷어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전통 구전율법 중에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요, 안식일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또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걸 노동이라고 간주했대요. 이 두 가지 모두 전통에 따른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또 이때 예수님이 하신 어떤 발언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마음을 굳혔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고쳐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잖아요? 하루만 기다리시면 돼요.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일이 돼도 거기 베데스다 연못 자기가 맨날 있던 그 지역 거기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내일 다시 오시면 되죠. 목숨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면 당연히 지금 고쳐주셔야 하지만 상황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내심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일 꼭 가야 하는 뺄 수 없는 어떤 일정이 있어서 하필 오늘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셨던 것일까요? 우리 본문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병자를 사랑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실천의 근거가 무엇인가? 왜 안식일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셨는가? 밑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글에 담아놓으신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생명입니다. 그 사랑과 정의와 생명을 위한 일을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하신대요. 오히려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죽냐 사냐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38년 동안 괴롭게 한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아직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병만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라는 질문이 남아있어요. 본문에서 이 안식일 규례와 관련해 유대인들이 문제 삼은 행동은요. 고쳐주셨다는 행위 자체보다 이 병자로 하여금 자기가 누워있던 그 이불을 들고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을 더 문제 삼았다.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학자들 사이에서. 안식일에 고쳐도 되는 병의 정도가 랍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매트를 들고 가는 건 아무래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다 보니 여기에 더 주목하게 됐다.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유대인들의 핵심 문제는 그 예수님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봤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규례도 아셨을 것이고 예상되는 반응도 아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병고침이잖아요. 자리를 꼭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걸 꼭 가져가야 되면 내일 다시 와서 가져가게 하시면 돼요. 왜 하필 안식일이죠? 여러분 어떤 특정한 물건이 특정한 감정이나 기억을 일으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윤식당 등에 출연했던 배우 정유미 씨는요,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에 도착한 첫날 새로운 향수를 산대요. 그래서 그 향수를 여행 내내 여행지에서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향수의 냄새와 그 여행지가 결합이 돼서 나중에 여행이 끝난 후 그 향수를 다시 뿌리면 그 여행지에서의 추억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음악이 또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우리가 인스타를 하고 그 전에 페북이 있었지만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싸이월드 미니홈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싸이월드 미니홈피는요, 개인 미니홈피에 들어가면 브금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취향의 노래, 나를 소개할 때 쓰고 싶은 노래들을 딱 깔아놓으면 그 사람 미니홈피에 들어가는 순간 그 노래가 나오는 거죠. 되게 독특한 노래를 깔아놓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니홈피에서 들었던 노래를 나중에 들으면 그 미니홈피 주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이렇게 우리의 기억은 결합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물건에 우리의 과거가 담기면 우리는 나중에 그 물건을 볼 때 혹은 비슷한 걸 볼 때 그때의 감정, 연결된 사람, 풍경이 기억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뇌에서 기억의 연합이라는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경험을 저장할 때 그 순간에
감정, 냄새, 소리, 물건 등을 같이 저장을 한대요. 저에게도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예요. 손목시계를 보면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제 인생 첫 시계로 드래곤볼 캐릭터가 그려진 빨간색 시계를 선물해 주셨었습니다. 저 드래곤볼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시계점에 갔는데 뭐 8살짜리 여자아이가 차기에 이게 제일 예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주신 거였겠죠. 그래서 왠지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이 손목시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괜히 사지도 않을 건데 쇼핑몰 가면 손목시계를 한번 축 돌아보게 되고요, 코너를. 그리고 할아버지 유품으로도 할아버지가 끼셨던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이렇게 사랑, 그리움,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반대의 물건도 있어요. 어떤 물건을 볼 때마다 괴로운 기억이 떠오르고 어떤 장소에 갈 때마다 거기서 있었던 힘든 일이 생각나는 거죠. 본문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38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병, 그리고 그 병이 불러온 모든 무기력과 절망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가 누워있던 그 자리, 매트였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낫고 싶니? 이 질문은 간단한 질문이에요. 답이 두 가지입니다. 예 아니면 노예요. 아니요? 예?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 병자의 답변에는 예나 아니오가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자신은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도와줘야 한대요. 물에 빨리 들어가려면 도움이 필요하대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소용돌이가 일어난 후에 자기가 어떻게든 낑낑거리며 혼자 힘으로 연못까지 기어가 보지만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연못에 들어간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길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짧은 한 문장으로 이 사람의 말을 압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못 낳습니다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낳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늘 그 연못 옆에 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 오래됐고요. 너무 많은 절망을 겪었고 너무 많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낳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못 낳습니다. 이만큼 그 병자는 그 병으로 인해 무기력합니다. 실패와 좌절에 익숙해 있어요. 실패를 넘어 나는 반드시 항상 실패한다는 필패의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아픔, 눈물, 원망, 절망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물건이 바로 그 사람이 누워있던 매트, 이불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간 동안 그 사람은 그 매트와 한 몸이었어요. 저기 연못도 나의 공간이 아니야. 건강한 몸도 나의 공간이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인생도 나의 공간이 아니야. 내 공간은 그냥 내 몸을 누일 이 작은 매트, 얇은 매트, 이것이 나의 영역이야. 나의 공간이야. 이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그 매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옮길 수도 없었고 버릴 수도 없었어요. 그 매트를 볼 때마다 그 병자는 나는 나을 수 없어. 나의 희망은, 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생각하며 그 매트의 공간에, 그 매트가 불러오는 기억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면서 너의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몸이 나와서 걸을 수 있어요. 매트에서 벗어나서 그 매트를 들어서 자신의 힘으로 옮길 수 있고, 심지어 그 매트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망과 엉켜있던 그 매트에 대한 그 사람의 기억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 그가 갇혀있던 무기력의 공간에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육신에서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그의 삶에 대한 의지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6절에 이러한 일은 원어에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신 일, 매트를 들고 가게 하신 일, 이 두 가지를 다 가리켜요. 이 두 가지 일에 대해 모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생명과 사랑으로 이 이유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매트를 들고 가게 하는 일도 이 병자를 사랑하는 일이었고 살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은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일을 하신 그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가, 누구를 보셨기 때문에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시선은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다였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반발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살짝 옆쪽의 시선으로 표현하면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거나 사람들 눈치 때문에 안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갈 존재로 부르심 받았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목소리를 착 깔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죠. 하나님이 성경에 꽉 차게 채워놓으신 사랑, 정의, 생명,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는 대로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따라 나도 일한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명과 정의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권위, 사람들의 평가였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는지는 자세히 밝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법칙이 안에 제가 그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 범죄자 아니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봤을 때는 불법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업무 지시를 받아서 제가 그 일을 해야 했는데요. 그 일이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일종의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그 지시를 내린 분들이 저에 대해 내리는 평가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막 평가가 안 좋아진다, 이게 두려웠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내가 못 해내서 혼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안에서 늘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내가 그거를 해내야 된다, 이게 잘못되면 안 된다, 스무스하게 좀 일정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 일이 지시가 내려온 대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안도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얼마나 제 얼굴에 화색이 돌았는지가 느껴져요. 와,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쩌다가 제가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됐는데, 아, 내가 진짜 미쳤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업무가 지시가 내려온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농락했구나. 제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기준이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명백백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랑과 정의를 피워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매일 찾아와요. 정말 많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큰 일일 수도 있지만 작은 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리는 그 선택을, 그 결정을 우리는 왜 선택하나요? 왜 그 결정일까요? 하나님이라면 생명을 위해 이런 선택을 내리실 거야 인가요? 아니면 지금 내 당장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기준, 비판 때문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달라질 나의 이익과 편의 때문인가요? 아주 예전에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노를 외치는 사람, 모두가 노를 외칠 때 예스를 외치는 사람이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대편에 서는 선택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려야 한다면 그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 돼야 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나만 노하면 누군가는 너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 너만 깨끗하냐? 너만 도도하냐? 고매한 척 한다고 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나도 교회 다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빡빡하신 분이 아니야. 야, 그리고 너 그렇게 세상이 흙과 백으로만 나뉘는 줄 아니? 우리를 회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라면서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평판을 쌓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면서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왜 이렇게 재촉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제가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빛을 비추는 인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하여 어둠에 동조하며 죄악에 융화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사람들의 입맛에 휘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도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착하다고 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그 핑계 뒤에 숨을 수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중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둥글게 사는 게 서로한테, 모두한테, 나한테도 좋은 거야. 이런 말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에서 좋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둥글게에서 둥글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리스천도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좋은 것, 우리의 둥근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순간의 갈등이나 얼굴 붉힘을 피하기 위해서 비난과 눈총을 받기 싫어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상황, 뒷담화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악에 동조하고 참여하는 행위가 좋은 것을 의미하고 둥근 것을 의미한다면 거기에는 정의도 생명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일하시기 위해 가셔야 했던, 그리고 흔쾌히 가셨던 갈등과 얼굴 붉힘과 비난과 눈총과 모욕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서 주인공 빌 펄롱은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갑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자 5딸의 아빠로 자신이 운영하는 석탄 공급 업체에 매일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의 기쁨과 단 하나의 목표는요, 이 아내와 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5딸을 모두 마을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학교인 가톨릭 학교 세인트 마거릿 학교에 보내서 졸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딸들의 미래가 보장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누구와도 척지지 않고 조용히 쥐죽은 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펄롱이 수녀원에 석탄 배달을 갔다가 그곳에서 지내는 어린 소녀들이 학대당하는 것 같은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주일 미사를 드리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수녀원에서 본 그 장면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펄롱은 계속해서 고민해요. 무엇이 맞는 삶인가?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그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한편 그가 수녀원에서 아이들을 발견하며 일으켰던 작은 소동을 알게 된 주변인들이 다 그를 말려요. 아내도 그를 만류하고요. 평소 친했던 식당 주인도 그를 따로 불러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를 제지시킵니다. 하지만 결국 펄롱은 최악의 겨울의 날씨 속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수녀원 창고에 갇혀있다 자신에게 발견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펄롱과 그 아이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른 채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 와중에도 펄롱은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요. 작가는 그 장면과 펄롱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고 펄롱이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더 마주쳤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앞서서 저의 부끄러웠던 세부사항을 밝힐 수 없었던 한 사건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인 지금의 저는 그때 저와 과연 많이 다를까요? 저는 지금 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를 과연 지난 한 주 잘 실천하며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준이 되셨고 예수님이 직접 가셨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일에, 그 선택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그러나 힘있게 그 일을 같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